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종교적 의식에 그 기준을 두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진단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공적인 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보면, 먼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어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날을 주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일뿐만이 아니라 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딸랑,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딸랑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마저도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슴없이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튼 주님의 날을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일 있으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쩌다 늦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늦는 게 아니고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참 잘 지키는, 늦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느냐. 예를 들어 세상 일에 회사를 가거나 또는 뭐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과 미팅을 한다. 또는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과 만남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아마 난리 법석을 피울 겁니다. 늦지 않기 위해서 한껏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집에서 입는 것인지 잠자다 입는 것인지 그런 복장을 하고 늦지막히 나와서 적당히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없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자리에서 집사님이 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집사님 좀 빨리 깨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속으로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물론 설교의 문제가 비중이 큰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졸지 않게 설교를 하면 졸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일부는 그 문제가 아닌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스포츠를 보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좁니까? 자기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와서 존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설교 시간에 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영적으로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과 드로아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어느 교인 집의 윗다락, 그러니까 3층 정도 되어지는 그 다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만 떨어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예배 때 창에 걸터 앉으면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곳에 가서 졸아야 된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다시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키순대로 앉았습니다. 키가 큰 친구들은 뒤에 앉고 키가 적은 친구들은 앞에 앉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학교 다닐 때 키가 큰 편이어서 저는 늘 뒤에서 두 번째, 또 조금 운 좋으면 세 번째 이런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67명, 70명 이렇게 되는 반에 항상 제가 60번 이후로 번호를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앉으면 싫든 좋든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그런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키 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키가 적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자리를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창문에 앉아있던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9절이나 12절에 똑같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9절에서 청년은 말 그대로 청년인데 이 12절에 쓰여지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이스. 이 말은 아들, 종, 신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파이스.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말이 청년이지 실질적으로는 10대에 상당히 어린 그런 나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의 신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 종일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 청년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유도고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안 갈 수도 있었고 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열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이 청년이 유두고가 죽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엎드려, 이 말은 누구 위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원어로 에피핍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에피핍토.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떨어진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핍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핍토. 근데 이 핍토라고 하는 말은 파멸하다, 끝장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멸하다, 끝장나다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피핍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 되느냐? 덮어주다, 밀어 닥치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멸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전치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전혀 다른 뜻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덮어주다 또는 밀어 닥치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끝나버린 이 사람 위에 엎드리는 순간 다시 이 생명이 힘을 얻게 되어진다.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배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잃어버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변화 없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예배의 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곧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유두와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그 상태. 이 말은 파멸하고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렸고 제사를 잘 드렸고 제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느니만 못하다. 안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예배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침에 지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혼났다. 앞으로는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늦으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안 가도 되겠다. 제가 이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덤덤한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기 전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예배가 저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에 또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다시 그런 예배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은혜로 알고 역시 그런 마음을 똑같이 우리는 가지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예배 준비하다가 막상 예배 때는 무덤덤한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무덤덤하게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인데.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내일이 올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다음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졸음을 참지 못하여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였지만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유두고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을 안고, 이 말은 함께 둘레를 꼭 껴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몸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라고 하는 말은 함께 둘레를 껴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죽어있는 유도고에 대한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간절함과 그리고 애정이 묻어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결국은 죽은 소년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그 불의의 사고로 요동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떤 분들은 유두고가 이때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정확하게 의학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볼 때 분명히 유두고는 죽었다고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9절에 떨어지거늘, 이 말은 파멸하다, 끝장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완전히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 말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어져 버린 유두고의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들은 바울이 옛 선지자들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렸을 때처럼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아이를 안고 기도한 결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린 직후에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쯤에서 어떤 상황으로 과연 마무리가 될까?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마도 여러 가지 소동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여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노예 신분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는 일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비록 살아나기는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듯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다시 그 예배의 처소로 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만찬을 했다고 하는 것과 애찬을 나누었다.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면서 여전히 그 예배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오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에 이르는, 뭐뭐에 도달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시간의 간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음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이 집회가 지금 언제 시작됐습니까? 전날 해 떨어진 다음부터 대략 저녁 7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샌다고 하는 이 말은 해가 뜨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시 약 5월 정도면 해가 뜨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집회가 연장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배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바울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또 드로아 교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의 어떤 그 영적 지식, 또 영적 어떤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슴에 담고 새겨두기 위해서 듣는 것에 열중이었고, 떠나는 바울도 역시 피곤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드로아 교인들이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그 날이 새기까지 저녁 7시부터 대략 새벽 5시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뭐뭐와 함께 교제하다, 함께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야기이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바울의 긴 설교를 들었다. 일행은 새벽이 되어 길을 떠났다. 바울 일행은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신앙생활에 관한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런 대화식 예배가 이제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샜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를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로 데려갔는지, 왜 데려갔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어진 유두고를 자신의 집으로 가서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 데리고 갔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유두고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이 이유는 유두고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다. 또 떠나려고 하는 바울에게 데리고 갔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 이야기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는 드로아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았더라. 힘과 용기를 북돋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로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그들의 심령을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신분이 미천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들에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런 복이 주어진다. 물론 어떤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당장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것은 죽으면 그냥 죽은 게 은혜죠. 왜? 천국 가니까. 천국 갔다 다시 세상으로 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에는 과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이 문제죠. 여튼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그 드로아 교인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를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뭘 해도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몸이 아파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결국 온 교회가 지금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버스를 안 탔습니까? 지하철을 안 탔습니까? 사람들을 안 만났습니까? 식당을 안 갔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일주일에 딸랑 한 번 드리는 예배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안 오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나오셨는데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오니까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다른 건 다 하면서 예배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가더라고요. 병원 갈 기력은 있어도 교회 나올 기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밥 먹으러 갈 기력은 있어도 교회 나올 기력은 없다.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있게 눌러서 목이 주저앉을 만큼 눌러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건 뭡니까? 기도 받는 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굳이 제가 누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눌러도 기도 받는 분이 엉터리로 살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신앙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예배가 아닌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꼬박 밤을 새우면서라도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이곳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것을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목숨을 걸고 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